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항상 기뻐해야 하는가?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반대로 뒤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말씀 4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나누어 읽었는데요. 이 4장 말씀 전체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삶의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늘 기쁨을 누리는 삶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이다. 그리고 염려를 내려놓는 삶이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또 그럼 그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첫절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암송도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기쁨의 삶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기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진짜 기쁨을 느끼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기쁨이란 게 그럼 무엇일까요? 기쁨이란 게 무엇일까? 기쁨이 뭔지 알아야 내가 제대로 누리고 사는 게 이게 기쁨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들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감각적으로 어떤 자극을 받을 때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느끼는 감정, 그걸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른 방법을 보면 내가 소원하던 것, 갈망하던 것들이 얻어지거나 성취되었을 때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는 기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감각적인 기쁨, 심리적인 기쁨을 느낀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아니요, 불가능해요. 감각적인 기쁨, 심리적인 기쁨으로 항상 기쁨을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감각이나 감정은 상황에 따라 날마다 바뀌어요. 똑같은 결과인데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그 기쁨이 오락가락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동일하게 누리고 계속 누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이런 감각적이고 심리적인 기쁨을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항상 기뻐하라의 이 기쁨, 그런 기쁨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런 기쁨은요, 이렇게 감각적으로 우리 심정적으로 느끼는 그런 거기에 의존하는 기쁨이 아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의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어떤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을 항상 기뻐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감각적인 기쁨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통장에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돈 1억이 뚝딱 들어왔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당장은 일단 기분 좋아요. 엄청난 금액이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100억, 200억, 뭐 1
1조, 2조의 재벌이 자기 통장에 1억이 어느 날 들어왔어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별 감각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적인 기쁨의 감각의 수준이다. 똑같은 1억인데 어떤 사람이 받느냐에 따라서 기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의 기쁨은 그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찾는 그 기쁨은 그런 감각적이고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이 말을, 이 빌립보서를,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형편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정말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편하게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어요. 그 하루 앞을 모르는 감옥에 갇혀서 내일 당장 몇 시간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라? 왜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까? 유한한 인간이고 당장 한치 앞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순간순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이 말일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순간순간 그렇게 길지 않은 세상을 짜증내면서 시기 걸면서 분노하면서 원망하면서 보낸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유한한 인생.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감옥에서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그 이유였어요. 유한한 인생 가운데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원망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왜 이렇게 사니 너희들?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기뻐하다 보면 기뻐할 일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기쁨은 그런 기쁨, 세상 속에서의 그런 우리의 감정의 다스림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가면 차원 높은 영원한 기쁨을 전해주기 위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깨닫고 경험한 그 기쁨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 내가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묶여있는 상황에서도 나는 기쁘다. 왠 줄 아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무엇이 이렇게 바울을 기쁘게 했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감옥에 그것도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서 정말 죄를 지어서 갇힌 게 아니라 누명을 쓰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힐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억울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기뻐하시겠습니까?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뚜껑이 열리시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이 바울에 있잖아요. 분노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나? 심지어 하나님께는 그런 원망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 내 잘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 잘 살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저를 만드세요? 내 욕심 부린 것도 아닌데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룰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셔야 돼요. 그냥 읽고 지나갈 때 도대체 무슨 기쁨을 누렸길래 이 어렵고 억울하고 분노가 터지고 원망이 터져야 될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하고 자기의 기쁨을 전하고 싶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탐나야 돼요. 바울의 이런 기쁨이 나도 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빌립보서 우리 4장을 읽었는데 앞에 장 3장에 보면
자신의 삶의 모습을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3장 13절 14절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바울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서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순례자의 정확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 그리고 아직 그 목표로 삼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중에 과정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여정 가운데서 힘이 들어도 험한 길이 와도 또 어떨 때는 지루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억울하기도 해도 그 과정 가운데 목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쁠 수 있는 잔잔한 기쁨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지금 억울해도 저 목표, 저 표대를 향해서 가고 거기에 도착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돌아갈 곳이 있고 그곳이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곳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 빌립보서 1장 21절과 23절을 앞부분 뒷부분을 읽어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표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죽어도 좋고 지금 살고 힘들게 살고 있어도 좋고 나는 누구에게 꽂혀있다? 그리스도에게 꽂혀있다. 그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좋아. 이 말이에요. 처지가 고난이든 핍박이든 뭐 삶이든 죽음이든 자유이든 감옥에 묶여있는 죄수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순례 여정에서 나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중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하늘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진짜 자유와 진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는 이 기쁨은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것, 뭐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벌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기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의 기쁨은 근본적으로 다른 기쁨입니다. 그런 감각적이고 심리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가 건강하고 분명할수록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먼 곳에서 비춰오는 빛을 따라서 긴 여정을 달려가는, 하늘을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의 기쁨입니다. 남들은 그걸 보고 바보니 왜 그렇게 사니? 힘들지 않냐? 지루하지 않냐? 억울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당사자는 남들이 모르는 기쁨을 그 가운데서 누리게 돼요. 하늘을 향해 달려가는 자의 순례자의 기쁨을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말해줄 수도 없어요. 이게 참 좋은데 말이지. 정말 기가 막힌데 말이지. 어떻게 인간의 말로 표현해 줄 수가 없네. 이런 거.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 바로 그 기쁨입니다. 자기 말고는 아무에게도 어떻게 말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가 더 원대하고 더 보상할수록 그 기쁨은 그만큼 더 계속되고 강해집니다.
마지막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요, 그 목표 가운데 있는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원대하고 고상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순례자.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원대하고 고상한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감각적이고 심리적인 목표에 그런 기쁨에 취해 있지 마세요, 여러분. 그 우리의 목표는, 원대한 목표는 아직 멀리 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그 기쁨을, 그 목표가 주는 기쁨을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기 때문에, 세상 무엇으로도 그 기쁨을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쁨을 맛보라고 오늘 외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그 기쁨을 맛만 봐라. 제발 좀 발견해라.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건 거예요. 세상의 기쁨으로 기쁨을 대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이 없으면 하늘을 향한 순례를 우리는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할 수가 없어요. 힘든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욕먹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냥 항상 기뻐하라 아니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성경 말씀을 암송하시고 좋은 성경에 밑줄을 그을 때 앞뒤를 잘 살피셔야 돼요. 앞뒤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면 이상한 성경 말씀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만 외우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야 원대하고 고상한 목표를 찾고 진짜 감각적이고 심리적인 기쁨이 아닌 영적인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찾아가고 있는데, 또 누리고 있는데, 그 주님이 주신 주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런데 탁 깨놓고 말하면 실상 우리 인간이 그 누구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탁 깨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얼마나 순전하고, 얼마나 온전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정결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주님이 먼저 나를 택해주셨고, 불러주셨고, 나를 주님 품에 안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났어요. 주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몇 번 반복했는데요. 말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택하고 내가 신앙을 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불러주신 겁니다. 절대로 바뀌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뀌는 순간 교만해집니다. 왜요? 내가 택했으니까 내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말이다.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떼놓고 내 생활을 생각한다?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 안에서 살게 하셨는데 주님 빼놓고 무슨 생각입니까? 어거스틴은 참회록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겨놨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함은 어떤 모호한 느낌에서가 아니고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하옵니다. 당신의 말씀이 내 가슴을 치신 때부터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천혜록이라는 책에 들어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러요. 이 어거스틴이 탕자였던 어거스틴이 주님께 부름을 받고 주님 안에 살기 시작한 순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순간을 당신의 말씀이 내 가슴을 치실 때부터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순서가 정확하죠, 여러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순간부터가 아니고 당신의 말씀이 내 가슴을 치실 때부터 내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먼저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은 사람은요, 벌써 주 안에서 사물을 보고, 주 안에서 듣고, 맛보고, 느끼고,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즐거움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감각적인 기쁨, 심리적인 기쁨, 그런 기쁨이 안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물을 보고, 상황을 보고, 듣기도 하고, 맛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는 것은요, 그 어떤 맛, 그 어떤 향기,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소리, 어떤 빛으로 즐거워할 때도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빛과 그 소리의 즐거움이 아니고 그것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감각적인 기쁨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존재에 관한 기쁨, 주님이 나를 품어주셨다는 기쁨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맛도 보고 이런 소리도 듣고 이런 상황도 경험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만약 좋은 향기에서 그 향기를 내뿜는 주인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향기가 사라지는 순간 그 기쁨도 사라집니다. 아름다움을 받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을 창조한 그 주인을 내가 만나지 못하면 그 아름다움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 그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움을 창조하시고 향기를 창조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고 있다면 그 향기, 그 아름다움 내 눈앞에 순식간에 사라져도 내 기쁨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 그 향기와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주님이 내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계속되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도 잘 외우셔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만 외우시면 안 돼요. 그 앞에 말씀이 중요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모든 것을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누구에서? 주 안에서 배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처럼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은사,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 그 감각적인 데에 시선을 고정하지 마세요. 그 축복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은사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축복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축복 안 주시네? 안 기뻐요,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통해서 나에게 준 축복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님을 돌아보셔야 돼. 주님을,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내 눈앞에 떨어진 은사와 축복만 바라볼 게 아니고 그것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시선을 돌리세요.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께로. 그런 주님과 동행하면, 가까우면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4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되. 여러분, 기뻐하는 것과 관용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뻐하는 마음 없이 다른 사람에게 반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까운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와 기쁨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구적으로 항상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있다면 관용은 자연스러워요. 사도 바울은 관용을 베풀 것을 권고하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다 라고 말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의 죽음을 인지하면서 임박한 그런 종말을 생각하면서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당장 죽어도 원망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 굳이 폰을 빳빳하게 세우면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남들에게 깍깍하게 굴 필요가 없다. 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관용이 있는 곳에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관용을 베풀기에는 참 부족한 존재입니다. 왜?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관용을 베풀 수 있다. 사도 바울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요. 사도 바울이 원래 그렇게 반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그 일대기를 쭉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행전, 사역 초기인 사도행전과 그 서신서 곳곳에 있는 기록들을 보면 다른 지체들하고 막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다투는 게 아니에요. 그 착하고 온유하기로 유명한 바나바하고도 막 다투었어요. 자기를 회복시키는 바나바하고도 다투었어요. 또 선교여행 중에 무단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이탈한 전력이 있는 마가를 그 다음 선교여행에 데리고 가는 것 같고 나는 안 데리고 가, 바나바는 데리고 가 이래가지고 다툰 거예요. 또 할례 문제로 그 수제자 베드로하고도 심지어는 다퉜어요. 사도 바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이러고 또 다투어요. 나는 까칠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 율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매우 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 행동을 쉽게 넘어가기 싫었어요. 한번 옆구리를 찔러야 돼요. 옆구리를 찔러야 돼요. 회초리를 한번 들어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랬던 그가 그의 사역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바뀌는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깊어지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가까워지면서 점점점 반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요. 누구보다 정의롭고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상대방의 그런 잘못을 덮어주는 게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발견하는 게 있어요. 너나 나나 얼마나 연약하고 죄 속에 있어서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인간인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지시고 그러다 보면 점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결코 우리 스스로 결단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관용의 대가가 될 거야. 이런다고 뚝딱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결단으로 이것은 불가능해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말 세상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사랑 받아본 친구가 사랑을 베풀 줄 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 주님의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베풀게 돼요. 사도 바울은 그런 체험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 자기의 변화의 과정을 본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감옥은요, 이제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이에요. 기록을 보면.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지금까지 달려온 자신의 그 사역과 인생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신 것들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친척들도 있을 것이고, 교회의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이웃들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나 나나 연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관용이 필요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관용이 필요합니다. 너 왜 나한테 관용 안 베풀어? 네가 베풀어야 내가 베풀지. 이런 마음을 내려. 나도 관용이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관용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먼저 한 걸음 나섰습니다. 그러면 4장 6절에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염려를 내려놓고 기뻐할까? 그래야 관용도 베풀어지는데. 염려하지 말라. 이 명령을 얼핏 들으면 좀 무책임하신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나. 염려할 거리가 자꾸 생기니까 염려가 되는 걸 어떡하라고. 근데 염려하지 말라 명령한다고 뚝딱 염려가 안 되는가?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속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염려도 뭐라고요? 팔자라. 이런 말 있어요. 아, 너무 험한 말을 써서 생각을 못 하시는가 봐요. 너무 우아한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목사가 이렇게 험한 말 썼어요. 염려도 팔자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염려하지 않도록 결심하라는 말인가? 맞나? 아닌가? 여러분 맞는 거야? 아닌 거야? 아니에요. 이 말은 팔자고치라는 의미예요. 또 이상한 말. 팔자고치라. 염려하는 팔자를 고치라. 어떻게 고치냐고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법을 익히면 팔자를 고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법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네가 염려하지 말라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된다? 주 안에서 살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염려하는 팔자를 고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염려 대신할 것이 있다. 그게 뭘까요? 염려도 팔자라는데 염려 대신 뭐 하셔야 돼요? 바꾸려면 주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수많은 걱정거리와 염려를 놓고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까지도 기도합니다.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내가 염려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염려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가 염려되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기도의 첫 줄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염려가 알아서 사라집니까? 여러분 코로나 없애달라고 기도 안 하신 분 계세요 여기? 2년이 다 돼가잖아요. 아직도 그냥 있어요. 더 심해지고 있어요. 물론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한 방에 그 염려를 사라지게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실 걱정과 염려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비합리적인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거, 당장 닥친 일도 아닌데, 그렇다고 확실하게 이 일이 닥칠 거라는 것도 아닌데 미리 앞당겨 놓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 그런 염려 없어요? 여러분 속에 아직 닥치지도 않았어. 그런데 정작 닥칠지 안 닥칠지도 그날이 돼봐야 그런데 걱정하고 있어. 맞나요? 틀리나요? 그런 염려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로 족하니라. 앞당겨서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내일 염려는 내일 맡기고 내일 가보면 그것이 염려가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 그날 판명 난다는 거예요. 오늘 당겨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지켜주신다. 걱정과 염려를 생각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거기에 함몰이 돼서 빠져들어서 허우적거리다가 더 괴로워지고 더 힘들어요. 더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염려와 걱정 대신에 기도하면 염려로 인해서 빼앗겼던 내 마음의 평안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보다 더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 말이 뭐냐? 그것이 염려할 일인지 아니면 행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나 감각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기쁨에는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주 안에서 살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삶의 최종의 답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정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정답이에요. 주 안에서 살아가면 못 받아들일 일이 없고 주 안에서 살아가면 이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고 기도하고 일상에 살면서 기쁨이 살아나고 지체들에게 더 관대해지고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주 안에서 살아요. 주 안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전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항상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염려 가운데 빠져있고 기쁨보다는 근심 속에 빠져있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당장 닥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근심하고 미리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이 죄악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라, 그 모든 상황 속에 대처하는 방법을 주 안에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시간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감각적이고 심리적인 기쁨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주와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복된 순례자임을 내가 깨닫고 염려 근심을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여 참 기쁨을 항상 맛보고 누리는 주의 백성 되기로 작정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